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이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이미지가 혹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바른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네 가지를 보여주고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내리 사랑이기에 바른 아버지는 자식의 효도를 먼저 기대하기보다 먼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바른 아버지는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지요. 자식의 생명이 좀 위태롭게 된다면 아버지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자식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또 한 가지 바른 아버지는요, 자식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힘겹게 일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지요. 마지막 바른 아버지는 자신의 소유를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바른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상속합니다. 이러한 부자지간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혈연적인 관계, 법률적인 관계이지요. 혈연적으로 자식들은 아버지의 씨를,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게 됩니다. 혈연적인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법적인 관계지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자녀는 법적으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또한 혈연 관계가 아닌 입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적인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지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테크논과 휘오스. 테크논이라는 것은 혈연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고 휘오스는 법률적인 관계를 더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테크논. 이것은 혈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혈연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피를 이어받을 수 있는 혈연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지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휘오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혈연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친아버지 그리고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먹이시고 키워주시는 양육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영원성입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요, 대개의 경우 자식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원하셔요. 절대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예수님에 대한 죽임의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보혈의 피로 혈연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감히 신성모독한 예수를 죽여버리자 그들의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 사랑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비로소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또 어떤 은혜가 유익이 있는가?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일. 그러나 그것으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보혈의 피로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휘오스, 법적으로도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놀라운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아버지라면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혈연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교회, 화평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